바랍니다. 성도님들 또 가정에 또 필요한 것들 사업장에 또 잘 또 유의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장마철이지만 휴가철이기도 하죠. 성도님들 또 집을 떠나서 또 어디에 가든지 또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더욱더 또 안전에 유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약함을 자랑합시다. 특히 나의 약함을 자랑합시다.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또 주제고 제목입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깊이 또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 약함을 자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큐티 교재인 생명의 삶 지난 7월 28일자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재훈 목사님이 그의 책 고통을 통해서 소망을 만나다 하는 제목의 책인데 그게 이제 그레샴의 법칙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는 나라의 그 재정적인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유통되던 그 은하의 실제로 은의 그런 함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조금 넣고 이제 동을 많이 넣어서 주조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실질 가치로 이렇게 은하가 유통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은하 가격에 맞게 비슷하게 이렇게 동전을 만들어서 유통을 시킨 것이죠. 이것을 안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주조한 은하는 그 은의 함량이 많아요. 근데 새로 만든 은하는 음의 함량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은하가 자기 수중에 들어오면은 그것은 감춰버리는 거예요. 숨겨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은의 함량이 작은 것, 새로 발행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물건과 바꾸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지폐는 맹목 가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이렇게 가짜를 만들지 못하게 정교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뭐 설이나 또 추석이 되면 이렇게 뭐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그래도 새 돈을 주고 싶죠. 그래서 일부러 새 돈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맹목적인 이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제 새 돈 깨끗한 것 받으면 좀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 은의 함량이 많이 든 것과 작게 든 것과 똑같이 가치가 동일하니까 당연히 많이 든 것은 집에 숨겨놓는 거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재정 고문인 토마스 그레샴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아가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 말은 악한 돈, 실제로 악한 돈이 아니죠. 가치가 떨어지는 돈이 가치가 높은 돈, 양화라 그러는데 양화를 구축한다 하는 말은 내쫓는다, 내몬다 하는 거예요. 쫓아낸다 하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레샴의 법칙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같이 지급하게 되면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예를 이제 비슷하게 든다면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예를 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령 나라를 유지하고 또 경영하는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왕 아래 부하들이 많잖아요. 그 부하들 가운데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들도 있고 그냥 어떻게 눈치나 보고 간신배 같이 그렇게 또 살아가는 그런 부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를 중용해야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왕은 좀 자기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더라도 충성스럽고 유능한 그런 신하를 중용해야 되죠. 근데 왕이 만일에 자기 말만 잘 듣는다
자기 눈치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간신배를 계속 중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실질적인 그 신하들이 경영하는 그 신하들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이 다 무능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도 유능한 사람을 중용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를 중용해야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쉽지가 않지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가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번 정부가 조금 각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기의 적이지만 반대쪽에 있더라도 그 사람이 유능하고 필요하면 쓸 수 있어야 된다. 중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라도 그렇고 기업도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실질적인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실제로 악하라 그런 것은 불량한 그러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자기의 유익만 취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게 되고 또 그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런 책을 냈어요. 그만큼 교회에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세상에서 봐도 그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걸 용납하는 이러한 경우가 교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책을 수술하기까지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교재에서 이재원 목사님, 오늘의 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이 그레샴의 이 법칙 이것을 인용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이 고린도 교회 상황, 사도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기 자랑하고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에게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게 하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러한 안 좋은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거나 혹은 교회의 중책을 차지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고 점점 성도들이 잘못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폄하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런 소문을 거짓 사도들이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데 성도들이 속아서 그런가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말할 때 보면 시원하지 않다, 시원찮다 이런 게 계속 소문을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계속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성도들이 연보한 것도 가르치려고 한다 이런 소문까지 내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사도 바울이 교활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속임수로 성도들의 연보를 취하였다. 이렇게 이제 소문내는 거짓 사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도들이 속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그런가? 이렇게 쏘가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자기의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변호하는 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인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인 자로 받으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거짓 사도들이 계속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지 않아야 되는데 그 자랑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뭐 추천서가 없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니까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렇게 거짓 사도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실질적인 그 육신의 자랑들, 나는 뭐 지식이 많다, 나는 배운 게 많고, 이런 또 실제적인 사도들인 베드로나 또 사도 요한, 그런 사람들이 추천서를 내가 가지고 있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면 내가 좀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하는 것, 세상 자랑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게 분명하지만 그럼 내가 한번 내가 어떤 사람인가 너희들이 알리기를 원한다. 실제로 그게 자랑처럼 들릴지라도 좀 용납해다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앞에서 또 강론하기도 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말은 오늘 이 설교 이런 말은 참 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잘 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목회자의 솔직한 심정, 그리고 사도 바울, 그 당시에 대사도인 그 사도 바울의 솔직한 심정을, 그리고 정말 우리가 뭘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는 세상 자랑을 한다. 그땐 세상의 자랑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도 세상 자랑하기 싫은데 나의 이 부족한 것을 한번 들어봐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거짓 사도들에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이죠. 그 자기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종으로 삼고 또 실제로 빼앗고 또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실제로 직접 뺨은 치지 않지만 뺨을 치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유익을 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실제로 헤아르는 자들, 그 사람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 말이 맞구나 그러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이 쏟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신 차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자로 너희들이 취급하지만 내가 나의 일들에 대해서, 이때까지 한 것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이야기하겠다. 이게 조심스러운 거지만 이야기를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0장에서 12장이 사도 바울의 변호라 그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장까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덕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여러분, 주의 환상과 계시, 그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이 무익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 12장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럼 사도 바울이 삼천청에 올라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서는 뺐습니다만은 삼천청이 어디냐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은 1천청은 그러니까
우주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1층은 이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천은 뭐냐 하면은 대기권 밖에 온 우주, 별, 달, 해 있는 이런 곳이 이제 2층천. 3천층은 뭐냐? 3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14년 전에 내가 3천층에 다녀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익하지만 내가 지금 말한다. 여러분, 14년 전에 그런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천국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때까지 14년 동안 말을 안 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국을 보고 왔어. 그러면은 막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그 다음 날 당장, 야,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이 이렇더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이야기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부흥회도 하고 간증도 하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뚜껑 책을 내기까지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느냐?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말. 이게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혹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 신비주의에 흐를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보면 말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재림하신다. 그래서 일도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그냥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규모 없는 자라 그랬죠. 혹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까 봐. 사도 바울도 천국을 보고 안 돼. 나도 봐야지. 그리고 밤낮 쉬지 않고 계속 이런 기도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자가 많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천국을 보고 성경을 저술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반보섬에서 천국을 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 삼천층에 대한 이러한 말을 아마 아라비아에서 그가 사막에 3년 동안 있을 때 경험한 것이라고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이 본 이상으로 그 천국을 경험하고 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천국에 대한 것의 실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12장 여기서밖에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규모 없이 행할까 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씀에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강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것, 자기의 배경, 자기의 학식, 이런 것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1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성도들이 당시에 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 자랑하는 것을 보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학식도 대단한 사람이구나, 인물도 정말 잘났어, 그래가지고 와 하면서 그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심리되는 교회, 좀 큰 교회인데 거의 맨 소재지 있는 교회거든요. 큰 교회 부흥회를 이제 저녁 때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에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 간혹 오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또 어리니까 제일 앞에 앉으라 그럽니다. 입도 다물지 못하고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내용도 모르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은 막 침을 이렇게 흘리면서 토하면서도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얀 이렇게 백구두 신고 막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겉모습, 외모로 보이는 것,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학식, 또 큰 교회를 숨기는 그러한 목회자, 그런 것에 이미 그냥 푹 빠져버리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때까지 내가 자랑을 안 했지만 그들과 나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출신이 그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내 지식이 그들보다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당대 가마리엘 최고의 그러한 수제자였어요. 학문을 익힌 그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말은 안 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목회하는 데 도움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익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가령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런 유혹에 깊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고, 사실은 성도들하고 거리가 멀어지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문을 익혔어요. 그리고 그의 출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지식, 이러한 배경,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은 똥이에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모든 것을 그랬습니다. 그게 오직 집중한 것입니다. 세상 것들은 대부분 썩어지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세상의 것들은 변하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은 그렇습니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군을 이루는데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득불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랑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대적들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와 영적인 체험과 육신의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다릅니다. 그의 자랑은 사도로서 겪은 그러한 투옥과 매맞음과 죽음의 위기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4절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그 다음에 26절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또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그리고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행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그리고 27절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마케도냐로 건너가면서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데살로니케에서 박해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아데네에서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고난과 희생을 감수한 것이죠. 바울은 사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전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고난당한 이런 것들은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자기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것을 보고서
그들을 위해서 겪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한 이러한 수고가 결국 자기의 육신에 그것을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내일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고 모진 그러한 고초를 당하고 또 거짓 사도로부터 각종 모함을 당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 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의 어리석은 그런 육신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부덕불 자랑할진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육신의 고초와 고난도 있었지만 이 성도들을 위한 고린도 교회를 위한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왜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애탄다 하는 말은 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불에 들어가서 진짜 이게 살이 타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타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 마음은 어디 가 있느냐? 오늘 나오지 못한 그 성도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비어 있거든요. 오늘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까? 이것을 이럴 때는 바로 전화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또 물어보면 각자 사정이 있고 또 어려운 점이 있고 말 못할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볼까 말까, 전화할까 말까, 찾아가 볼까 말까, 또 망설일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나오지 않던 그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나와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새로운 그러한 소망이 솟고 힘이 솟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그걸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애타는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강함이 아니라 자기의 약함을,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약한 목회자를 이해하여 달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않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본래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위임을 받아서 교회를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들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다른 나라에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메섹 그 도상에서 정오의 환한 빛보다 더 환하게 자기를 비추는 예수를 만난 것이죠.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제 강함을 내려놓은 것이죠. 실제로 강한 사람은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전에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강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강한 사람은 강한 척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한 사람이 끝으로 강한 척해서 자기의 본질을 숨기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마치 어린 양처럼 온순하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한없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말구 위에 오셨어요. 여기에 혹시 말구 위에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그리고 나사렛 촌마을의 목수로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출신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본래 뱀이에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본래 뱀인데, 이 뱀은 이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조그마한 도마뱀이에요. 그런데 그는 마귀 사탄은 강한 척하는 거예요.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신을 마치 용처럼 보이게 합니다. 사도 요한이 볼 때도 용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떨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도마뱀이라고 생각해요. 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탄의 졸개들인 거짓 사도들의 이 포장에 속아서, 자기 자랑에 속아서 그들을 따르고 값이 없는 그러한 악화 같은 그러한 동전의 자리에 그들을 앉혀놓은 것이죠. 이렇게 되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여도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경우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노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표방하는 가장 정직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번 주에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은 6.25 사변 때 애양원을 피하여 부산으로 피신할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지 아니하고 애양원에 계시다가 공산당에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11장 32절 3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이 말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도망갔다 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지켜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때 다메섹에서 강주를 타고 성 밖으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성도들이 볼 때 와, 이 사도 바울 그렇게 안 봤는데 되게 비겁하네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이런 그 도망가지 않은 얘기를 할 때는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믿음이 대단하시다. 그 상대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도망갔네, 어떻게 비겁할 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이기에 기꺼이 성도들에게 솔직한 자기의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 쉽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왜 강합니까? 약한 그때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 능력의 손으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영원한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으로 인한 연단 속에서 성도인 우리는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더욱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에서도 내가 약할 그때에도 찬양하며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리고 주를 위한 고난을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생과 구원의 약속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또한 주를 위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혈통 학벌 소유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사도 바울을 닮았구나, 저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하는 말을 듣고 주 안에서 주님과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성은 악하여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하려고 불쑥불쑥 우리 속에서 소리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러한 세상 자랑이 어리석고 헛된 것임을 알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꾸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